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기도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특별한 구석이 없습니다. 눈에 띄게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부가 뽀얗게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그스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피부가 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마치 아라비아 사막에 흩어져 있는 베두인들의 천막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솔로몬 왕의 화려한 천막만큼이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에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 눈에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하기에 힘든 포도원 돌보는 일을 여자인 자신에게 시킬 정도로 오빠의 눈에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쁘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생겼습니다. 자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뜻밖의 인정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자주 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술람미 여인처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감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노예살이의 비굴함이 아직 벗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 대표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은 과거 노예로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 세상에서 가장 수가 많은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았습니다. 가장 약해서 노예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5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노래 사회 가운데서 신음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힘이 없는 민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하다고 주눅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세상이 험하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